야곱의 아들들 10아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겼죠. 그래서 참 17살 젊다기 어린 나이에 그만 애굽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총리 대신이 되자 기근 7년 동안 자기 야곱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 70명을 다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의 총리 대신에 일가 친척이었으니까 VIP 대접을 받으면서 가장 좋은 땅 람셋에서 정착을 시작하죠. 이민 생활을 아주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사실 한 400여 년쯤 지나가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머리 좋은 총리 대신을 알지 못하는 바로 황제가 일어나자 똑같았겠죠. 황제도 모르는데 백성들이 알겠어요. 이방인 녀석들이 와서 가장 좋은 노른자의 땅을 차지하고 앉아서 떵떵거리는 게 보기 싫었겠죠. 그래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아들조차 마음대로 낳을 수 없을 만큼 고생을 합니다. 그 고통과 그 신음소리, 고통을 내려다보시고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잘 관리를 하시면 특별 관리 대상이 모세였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왕도를 배우죠. 왕도가 뭐예요? 통치자를 길러내는 겁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족으로서 어떻게 처신하고 백성을 통치하는지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이죠. 전설에 의하면 어쩌면 그가 차기 바로가 될 수도 있었을 수 있었겠다. 서열상으로요. 그렇게 될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해서 바로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해방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창 그 히브리 민족을 해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40대 장년의 제일 피크의 인생기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살인자가 되어 쫓겨가게 만드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푹 썩게 하시고 80대의 늙은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불러내십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후반부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죠. 불러내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제 내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일을 원한다. 내가 가서 해방시켜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자 이제 모세가 생각한 게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사람도 잘못 고르셨고요. 때도 잘못 고르셨습니다. 두 개가 다 잘못된 거예요. 왜요? 사람 제가 어떻게 애굽에서 살인하고 도망온 도망자인데 제가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두 번째, 때를 잘못 골랐다는 건 뭐예요? 제가 40대 잘 나가던 시절에 그때 저를 불렀으면 제가 그 일을 감당했겠죠. 근데 지금 80살 늙은이가 이젠 목자이고 왕도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 기술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사실 40대 장년 시절 그때에는 그래도 애굽의 고위급 장교들과 이런 군인 자기 인맥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원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40년 지나서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물도 잘못 고르시고 때도 잘못 고르셨습니다. 40년 전에 부르시지 인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 생각이 모세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뒤로 빼다가 바로 이제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하죠. 1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내 백성에게 간다 해도 내 백성이 뭐라 그럴 거 아니?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한테 나타났다는 거 못 믿겠다 그럴 겁니다. 나도 못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믿지도 못하는 나를 따라서 나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4장 1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원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토론하고 있었던 것인데 갑자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대화를 바꾸시면서 질문하시는 게, 야, 근데 내 손에 뭘 쥐고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러면 왜 물었을까요? 뭐 나갈 필요 없어. 나가봐야 뭐 그 사람들이 조용하겠어? 다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해보지만 그들이 입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지팡이 손에 뭘 쥐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나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왜 모세의 눈을 자기 지팡이에 이렇게 시선을 가게 만들어주셨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유는 모세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살인자입니다.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지금 가갖고 저 같은 사람은 뭘 하겠단 말입니까? 하고 핑계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제 쭉 얘기하는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너 못하겠다고? 그래. 나는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쥐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내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할 거다.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는 일을 네가 한번 이제 앞으로 봐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아까도 조금 지나갔지만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그 뭐 보면 뭐 그대로만 되면 그냥 몇 년 안에 우리나라가 뭐 완전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돈도 많이 줄 때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복지도 잘 될 것 같고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을 크게 한다고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그대로 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 뭐 뒤에 열매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방법하고는 정반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시시한 것 가지고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도 가만히 들어보면 뭐 큰 꿈 내세워서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위대한 큰 일들은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발견해요. 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사과 떨어지는 거 누구도 다 봐요. 근데 그거 하나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 않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도 보고 나도 보고 그러는데 그걸 발견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뭐 입을 크게 벌린다 그래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언젠가도 또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에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폭탄, 처음에는 원자폭탄이고요, 두 번째는 수소폭탄이죠. 원자폭탄하고 수소폭탄은 정반대이죠. 원자폭탄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 핵을 깨뜨릴 때 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어 가죠. 근데 수소폭탄은 그 반대죠. 원자폭탄이 깨지는 힘을 이용해서 원자핵을 융합시키는 거죠. 융합시키는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하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발명한 에너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질의 가장 작은 것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융합할 때 생기는 힘. 그게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의 원리이죠.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은 가장 작은 것이 깨지거나 융합될 때 생기는 힘이다.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진리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별 일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라고 한다면 다 누구나 다 한 개씩은 쥐고 다니는 거죠. 아마 목자 한 사람에게도 지팡이 몇 개씩은 있었을 거예요. 들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또 하나 따로 하고 뭐 또 하고 또 하고 그랬겠죠. 그냥 들고 다니는 긴 막대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출애굽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다가 보면 기적을 행하는 장면들에는 반드시 등장하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데에 모세의 지팡이가 역할을 했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야,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라. 그러니까 나일강은 피피치로 물들어 버리고요. 티끌을 땅 치니까 그게 뭐 2도 되고 뭐 8이도 되고, 하늘을 딱 가리키니까 하늘이 빛을 잃고 캄캄해서 3일 동안 깜깜해지고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요.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모든 기적들은 모세가 행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했어요? 모세가 쥐고 다니던 지팡이가 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나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만 두고 봐. 난 그거 가지고 일할 거야. 네가 아니고. 이걸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바로 이 본문 속에서 만나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아니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 작은 것 가지고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필요 없어요. 모세처럼.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능력도 없고요. 저는 경험도 많지 않고요. 저는 뭐 그렇다고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어느 누구처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돈이 주머니에 많아서 교회 할 때마다 펑펑 내놓을 수 있는 부자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막대기 같은 별 볼 일 없는, 가지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시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도 참 바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말 못해요. 여러분, 뭐 잘난 사람 누가 있어요? 뭐 가문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돈 있는 사람 있어요? 공부 좀 했어요? 다 무식.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문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택하셨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우리를 택하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셔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약점 때문에 고민할 거 없습니다. 못 배운 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못 가진 것 때문에 사람한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처럼 나 같은 사람도 한 손에 다 쥐시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80 모세를 썼는데요. 80 아래인 사람들은 다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80이 안 됐기 때문에 은퇴 몇 년 남기는 했지만 은퇴한 후에도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대에 있어요. 쓰실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1년 동안 불렀던 거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를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벌써 알아서 나와서 부를 계획을 세우는데, 오늘은 그냥 끝난 다음에 우리 최 목사님하고 뜨겁게 한번 불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네. 아멘. 좀 힘차게 해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사용하셨을까? 이게 문제이죠. 오늘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또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자기 막대기를 피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된 게 틀림이 없는 거죠. 진짜 뱀이 된 거예요. 뱀 모양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또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 모세의 지팡이는 맨 처음부터 요술 지팡이였다?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던져라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던졌어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기적을 행한 거예요.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그냥 던진다고 해서 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던지고 뱀이 되어라 그리고 주문을 외웠다고 해서 뱀이 되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그건 보통 막대기니까요. 하지만 던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뱀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손에 쥐켜진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세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던져질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순간, 소유권이 바뀌는 순간 그것은 뱀이 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20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뭘 잡아요? 하나님의 지팡이, 소유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게 본래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죠. 그러니까 1시간 전에도 그건 자기가 쥐어 있던 거고 1시간 지난 후에도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지팡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는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가 된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말하면 모세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 그냥 지 똑똑하고 지 잘났고 한 그 모세는 잘해봤자 40년 전에 일어났던 있잖아요. 잘해봤자 살인자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히브리 민족을 위한다고 자기 형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울분을 통해가지고 자기 실력대로 싸움하는 실력대로 그냥 한 방 쳤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결국 우리의 혈기, 우리의 재주, 우리의 애국심 그런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모세가 80년 지났어요. 이제 뭐 할아버지가 됐어요. 힘도 40대, 그때의 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던져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모세, 말을 표현한다면 모세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로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그런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유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영원히 내 거라고 하는 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서정호가 영원히 서정호로 있는 한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서정으로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때 나는 별별 일 없는 사람이지만 모세처럼도 다니엘처럼도 엘리야처럼도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던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내어 던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예?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이게 영적 제물이잖아요. 영적 제사 아니에요. 참된 제사, 참된 예배가 뭐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소유로요. 더 이상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뭐 본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것이지만 그동안 내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이건 다 하나님 거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산 제물로 오늘 이 저녁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생에 내 코의 숨결이 마지막 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뛰어라 그러면 뛰고 죽어라 그러면 죽는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변화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엄청난 일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잘났다고 나 혼자 뛰어다니는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가. 마른 나무 토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세의 손에 쥐켜있는 마른 지팡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것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No little man, no little people.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민족도 없다. 그런 설교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의 세계 안에는 장군도 쫄병도 따로 없습니다.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에 딱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장군처럼 쓰이지만 지 잘났다고 하나님 배제하고 지 머리 가지고 지 재주 가지고 뛰어보겠다고 뛰는 사람은 쫄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오늘 저녁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 앞에 제물로 바치실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남은 생에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기적을 행하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남은 평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 시대에 불렀던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님 곁에 날마다 가까이 가십시오.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나를 들어주신다면 나를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번절을 빼버리고요, 생각지 말고 앞에 있는 거,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19절에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나귀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돌아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세우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왜 그 장시간 동안 그 한 사람과 토론을 하시면서 그를 설득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예, 죽은 다음에 천당 가기 위해서요? 예, 그것도 오케이.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그거 하나뿐이에요? 아니요. 그거 하나뿐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지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 혼자 구원받고 천당 가기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모세가 사실은 살인을 저지르고 돌아왔는데 그 세상으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처럼 정말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애굽 아니었겠어요? 예? 근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나 바벨론이나가 다 구약 성경에서는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 장망성을 상징해요. 장차 망할 도시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애굽도 그렇고 또 바벨론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애굽을 탈출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띠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하늘나라의 소금이니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너희는 하늘나라의 빛이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녹아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우리가 빛을, 내 몸을 불태워서 빛을 발해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불교에서는 득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저버리고 저기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참된 예배는 언제 시작해요? 축도가 끝난 다음에. 다음 주 예배 임례성 부르기 전까지가 진정한 삶 속에서의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믿음을 도피처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에서 그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는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징징 울다가 또 갔다가 또 두들겨 맞고 징징 울다가 어떤 청년이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에 장로님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지 않아요? 있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장님 회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추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른 청년이었어요. 제 생각은 어떨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님은 뭘 원하실까? 주일 성수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너 나오면 거기 있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전도하냐? 그리고 사실 너 나와서 예수 믿는 사장님 직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접받으면서 그 직장 생활하는 거 그건 좋긴 좋겠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근데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그 회사에 보내주신 건 아닐까? 그 속에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 심지어는 주일 성수도 힘들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혹시 사장님도 감동할 수는 없을까? 물론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된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 나도 사실은 신학교 가기 전에 일반 직장 생활을 한 5년 해본 사람으로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한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대로 원하면 그때 가서 또 내가 한번 알아보고 추천하든지 아마 일주일 동안만 한번 기도해보고 와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냐? 괜찮습니다. 정말 고생 죽도록 했어요. 근데 한 2, 3년쯤 지난 다음에 그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과 그리고 사장님에게도 얼마나 칭찬을 듣는 귀한 식구가 됐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자기 동료들도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시덤불 사이에서 자라는 백합화가
향기가 더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백합화가 가시덤불 속에 있으니까 바람 부는 데마다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그러면서 찔리는 향기가 냄새가 온 주위에 퍼지는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편만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동안은 힘들지 몰라도 나를 통하여 복음이 편만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참된 복을 주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기뻐하실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 모자람, 내 주변 불평하지 말고요. 제가 무슨 책 읽다가 보니까 참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별로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커다란 수탉 한 마리를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설명을 이렇게 썼어요. 지붕 위에 있는 수탉이에요. 다른 수탉들을 다 물리치고 모든 암탉을 차지하게 된 강한 수탉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위풍당당하게 소리를 쳤다. 이 세상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독수리가 날라와서 채갔다. 그 그림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닐까. 기껏 해봐야 우리는 조그만 동네요. 그 마당 안에 거기서 딱 피투성이 싸워가지고는 딱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최고다. 그래서 잡혀먹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볼일 없어요. 눈만 쫙 바라뜨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거나 아니면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 오히려 강한 수탉이 아니라 창공을 날아오르는 영적 독수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정말 자랑할 거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에 쓰임 바 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써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는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약점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직면하는 이 상태, 주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저로 위대하게 쓰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가 애굽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싸워 승리하는 기적의 용사들이 되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